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삶의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또 우리는 은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아래 순종하면서 또 헌신된 삶을 사는 그런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법 아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 법을 말할 때 모세오경의 법이라든지 뭐 이런 통틀어서 율법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뭐 도로교통법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대략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이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법을 다 100% 알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보다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는 뭐 몇 장 몇 절 뭐 해가지고 외우진 못해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느 정도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법 아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법 아는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 아는 사람들이 무슨 법을 아나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도 바울의 지적은 뭐냐면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법은 지키고 어느 법은 안 지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식법을 지켜야만 했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어쨌든 내 대신에 희생물을 들여서 내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이 의식법으로는, 제사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를 지을 적마다 죄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의 피, 그 공로를 믿는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지을 적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로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이제 매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았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의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나 또는 아는 사람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런 문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런 문자가 오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런 문자가 와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장모님,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 새벽 몇 시 몇 분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적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의 끝까지 삶을 마쳤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어디로? 천국에 이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이 땅에서의 삶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이 율법이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율법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하고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고 죄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또는 내 육체의 어떤 욕구와 또 육체의 어떤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 이상의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잘 되려고 하는 것,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율법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내 인생의 끝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유혹,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교회 밖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답게, 권사님은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무거움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죠.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죠. 거기서 많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이 물질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시간적인 것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상 밖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뭐 천사와 같은 존재냐,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존재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목사는 죄 짓지 않고, 목사는 거룩하고, 천사와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올 때나 정말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올라오지. 목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이 있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올 때는 깨끗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과연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나를 날마다 죽이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 자기를 치지 않으면 내가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정말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을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마음으로 알아. 죄를 짓는다는 것, 죄는 나쁘다는 것, 원치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사같이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인 사도 바울. 손 얹어서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병이 고침받는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두 법이 싸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이겨서 하나님의 법을 이겨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지었나?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원수도 사랑해라, 누구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내 입에서 항상 좋은 말만 이렇게 나왔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되게 싫어하죠. 내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그런 삶만 살았습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육을 위해서 살았고 남보다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도 내 지체 속에서 싸운다 이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어떤 죄욕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뭘 철저히 하라고요?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작전할 때 전투에서 싸운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싸움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요. 경계에 실패하면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철저히 해요. 죄악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경계를 철저히 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늘 베드로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서 깨어있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장난해. 그래서 아주 경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철저히 하는 동물들은 사자에게 먹히지 않아요. 풀을 뜯어 먹다가도 물을 먹다가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자에게 잡히지 않아요. 또한 죄와 이 싸움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화는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싸움의 삶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래서 이 성화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화의 삶에 들어가면 거룩한 꽃길을 걷는 그런 유희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움으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싸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늘 부족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 마치고 천국문에 입성하는 날, 우리 주님이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뻐 맞이하면서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우리를 품어 안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문자가 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이나 또는 영적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